아멘. 오늘은 사사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었던 시대였습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워주신 사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들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기드온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왕을 무찌르게 하셨지만 미디안의 왕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이 미디안에게 빼앗았던 금덩이를 가지고 와서, 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녹여 자신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 우상 앞에 백성들이 절하고 제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둬서 패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바로 동쪽 므낫세 지파에 있는 그러한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입다는 길르앗에서 기생에 낳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기생에 낳은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자리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를 멀리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암몬 자손이 길르앗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나의 장관이 되어달라, 군대 장관이 되어줘서 네가 칼로 들고 나가서 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괘씸했지만 입다라는 이 사람은 자신이 그 길앗 지역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지금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임명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사사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사로 택했으니 너는 나가서 싸우라, 전쟁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면 입다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암몬 자손에 나가서 전쟁을 하면 됩니다.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싸우면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셨듯이 드보라를 세우셨듯이 기드온을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어떤 일들을 합니까?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입다는 이상한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이냐?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은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나를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번제물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까? 사람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태우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 짐승을 태우는데 짐승을 태우기 전에 짐승의 목을 찔러서 피를 내고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서 완전히 불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맞이했었던 그를 바로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이런 것을 서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선택입니까? 입다의 선택이었습니다. 입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왜 입다는 이런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는가? 여러분, 입다는 지금 암몬 자손과 싸우죠. 그 밑에 모압 자손도 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제사가 어떤 제사였냐면 인신 제사였습니다. 사람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바로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입다는 지금 삶의 환경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가깝습니까? 이방신들의 삶에 가깝게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입다가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누구의 사고입니까? 자신의 생각이죠. 자신의 소견에 옳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바로 이방신들이 원하는 선택,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선택대로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었던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지금 이 시대는 사사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훨씬 더 우선적으로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행사를 기획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그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셨던 모든 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가 그것을 더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행동입니까? 바로 입다와 같은 행동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입다를 맞이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무남동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딸이 자녀를 맞이했습니다. 자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니 입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이런 소원을 했으니 이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고백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그러면 제가 2달 동안 산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함께 곡을 하다 오겠습니다. 저에게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2달 만에 딸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왔었을 때 이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딸을 죽이고 각을 뜨고 그리고 범죄물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 예언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언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근심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행하셨던 그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반드시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입다가 2달 동안 딸이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방 신들의 생각들로 제가 살아갔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딸을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2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는데 입다에게 말씀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2달 동안 이 입다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까? 찾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찾지 않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딸을 죽여 번제물로 드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사 시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들까지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행동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생각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백성들과 같이, 사사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중심되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